전체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150편 말씀을 우리 1절부터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시편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이 길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모험이고 도전일 수 있고 지루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저 내용이 저 내용 같고 일주일이 전 했던 말씀이 그 말씀 갖고 한 게 시편입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언제 시작했는지. 작년 7월 11일에 시편을 처음 시작했어요. 무려 반년이 걸렸어요. 이걸 마무리하기까지 반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편 1편을 시작했는가? 아마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다 읽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 독려해서 함께 전부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됩니다. 시편 보면은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인데 저는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인데 아마 공감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기장 같아요. 일기장. 내 마음을 속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일기장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을 썼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감사의 제목들도 적어보고 기도의 제목들도 적어보고 어떤 찬양의 제목들,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다 모아둔 어떤 일기장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일기장, 귀한 일기장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시편의 내용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이라든가 사무엘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공적인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마음을 담은 것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어떤 속마음, 솔로몬의 속마음, 모세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속마음을 적어준 것이 바로 이제 시편이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다윗이 이때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기도를 했구나, 이런 체험을 했구나.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왕의 신분으로. 근데 시편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정말 이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기도했고 이런 말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을 자세하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은혜의 눈이 열려요. 은혜의 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바위로 나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더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이 담겨 있는 거죠.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하면은 아마 이런 단어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뭘까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늘상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거 하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겁니다. 상반절은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에요. 어제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찬양하시면 됩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가끔 우리는요, 여러분들 찬양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가족방이 있어요. 저희 가족 아버지도 있고요, 어머니도 들어가 계시고요.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생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면은 제일 먼저 누구라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카톡방에 그 아침에 서로 간에 문안을 하면서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무슨 글을 쓰냐면요, 찬양하라 라는 글이 나와요. 생일을 당한 그 사람을 찬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높이는 거거든요. 높이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의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대단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높은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을 만나면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방언이라든가 어떤 뜨거운 통성 기도를 못했던 분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체험으로 어떤 통성 기도를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잘했다. 또는 세상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거나 기술들이 있는 사람,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탄성이 나오죠. 탄성이 나오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두고도 우리는 그렇게 탄성을 자아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이런 하나님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셔요?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탄성이 절로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입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찬양의 소리가 나와요. 노래가 나옵니다. 아, 찬양해야지, 찬양하자, 말할 필요 없어요. 놀라운 것을 보면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시편 150편 1절 말씀에서 그래,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찬양하자라는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성소는 어디죠? 예배당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기뻐하자. 이게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라. 우주 만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모든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 그려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축소판,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축소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조그맣게 축소시켜 놓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은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 축소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갖고 계시는지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실래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쓰세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전에 이런 집사님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제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고3 수험생을 둔 엄마 집사님이셨어요. 기도로 준비했대요. 그 아들도 기도로 대학을 준비했대요. 하나님, 이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도 준비했고요. 그 엄마와 가족 모두가 기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어떤 대학의 특정한 학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실력이었답니다. 성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선생님들도 당연히 너는 거기는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 대학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아가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떨어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 일주일 사이가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게 뭐예요?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왜 이게 뭐예요?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와서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울며 불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거 준비했는데 야, 너 다른 걸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왜 꼭 거기여야 돼? 그거 혹시 너 생각 들어있는 거 아니니? 너의 욕심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토라지면서 그랬었는데 며칠 뒤에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른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대학을 이제 어떻게 원하는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목사님, 더 좋은 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먼저 좀 어려운 대학은 이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험 삼아 지원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예비 합격이 2번이었어요. 예비 합격으로. 근데 먼저 지원했던 애들이 다른 대학 가는 바람에 더 좋은 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화하더라고요. 집사님 일주일 전에 저 붙들고 우셨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묘막측이 뭔지 알겠어요. 이제서 알겠어요.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만약에 떨어지셨고 만약에 아드님이 우리 누구누구 군이 재수하면은 그거는 신묘막측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헌금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제목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일주일 뒤에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더래요.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래요. 그 아들도 나와서 기도했더래요. 근데 그 아들한테 기도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하냐? 이제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 돌려야겠다. 너 하나님 너 제대로 이쁘게 보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음성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음성?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음성 같았어요. 이거 제 말 아니에요. 그 학생의 말이에요. 쫄았냐? 쫄았냐?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 내내 또 웃고 울고 그러면서 그 학생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알 수가 없대요. 도무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거는 알겠더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면은요, 탄성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내 입에서 찬양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목소리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싶어도 절로 찬양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우리 성도님 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 쓰면은요 책으로 몇 권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고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찬양해야죠. 근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고 책으로 만드는 거 다 떠나서 아마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아마 찬양이 절로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다 모아놓고 다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그 요약을 하는 게 딱 한 절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150편 6절 말씀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외워두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이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좀 달리 해석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면 명령 같죠. 찬양해야지, 찬양해라 이 말씀 같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는요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대요. 사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대요. 아유 나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나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불가능해.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야 너 찬양해도 돼.
너 찬양해도 돼. 너 죄인인 건 나도 알아. 찬양해도 더. 이거는요, 명령이 아니라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락해 주시는 거.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찬양해도 된다. 여러분들 호흡이 없으면은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호흡이 없는 존재를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래요. 그 호흡이 있는 모든 자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가? 주님, 저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나도 알아. 너 그렇게 없는 거 알아. 다 필요 없는데 너 뭐 있어? 살아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그러면 찬양해도 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제일 끝에 여러분들 그 6절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셔요. 뭐라고 메모하시냐면요.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이것도 카톡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다? 찬양이래요.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다? 찬양이래요.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국가대표급 가수예요. 국가대표급 가수가 어떤 꿈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무대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무대에 모든 가수들이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어떤 바람이냐면 그 무대에 가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연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수예요. 대단히 노래를 잘하세요.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무슨 요청? 와서 주제곡을 좀 불러달라. 그럼 여러분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1승1대의 바람이고 1승1대의 소망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내 돈 들여서라도 가야죠. 부를 수만 있다면 가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 잘 아실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다 제껴놓고 가야 돼요. 가서 노래해야 돼요. 가서 누구를 위해서 노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저 노래 못해요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노래 몰라도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설교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와 함께 한 가지 숙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해라. 숨만 쉴 수 있으면 찬양해라. 숨 끊어지면 찬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찬양을 해야 되고요. 찬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고요. 찬양은 기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명령 아니세요.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찬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그 있는 찬양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호흡이 숨 쉬는 것이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 보았을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봤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뜨거웠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호흡이 붙어있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묘막측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찬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찬양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부지런히 달려와서 마무리를 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호흡이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